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1장 25절까지 에스겔은 환상 중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자신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성읍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가증한 성읍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고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7천사를 부르게 되시는데요. 7천사 중 한 천사는 서기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붓을 가지고 있었죠. 이 천사의 임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중 신실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천사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렸는데요. 마치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려두셨듯이 이마에 표를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보호의 대상임을 표시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6천사의 손에는 붓이 아닌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섯 천사는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건 여섯 천사들이 이 일을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성전은 한 도시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도시의 타락은 성전이 아닌 시장터, 도시 외곽이나 어둡고 후미진 길거리나 골목에서 대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섯 천사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혹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던 이들과 스스로 자신이 가장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들로부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여섯 천사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먼저 심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늙은 자라는 구절에 각주가 붙어 있고 그 각주에 또는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늙은 자가 단순히 연로한 이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에 이르게 되고 또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여섯 천사들이 손에 살상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곳곳에 흘렸던 건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그중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절과 2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야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에스겔서 11장에서 에스겔은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고 곤궁한 백성들을 돌아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꾀를 낼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죠.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논밭이 불타고 포도원이 황폐해진 그때 어떻게 자기의 몫을 더 늘릴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섯 천사들이 살상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 이미 예루살렘 거리 곳곳이 이렇게 불의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겪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여파 또한 점점 더 체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합적이고 또 큰 위기 앞에서 지도자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살아남기 위해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꾀를 내기보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취약해질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이, 여자가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죠. 관련해서 담쟁이라는 제목의 잘 알려진 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남들을 짓밟고 그 벽을 혼자 넘으려고 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짓밟고 올라가지 않아도 느리지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벽을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존중과 도움으로 푸르고 푸르게 덮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